정교시 채플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 자유함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구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 305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강석환 팀장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한세대학교로 불러 주시옵시고 교수님들을 통하여 학문에 정진하게 하시고 선후배 또한 친구들을 통하여 서로 소통하며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나이다. 지금 이 기간은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앞두고 고난을 당하신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모든 믿는 자들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깊은 명상과 절제로 고난의 길을 가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며 주님의 부활하심 뒤에는 십자가의 고난이 있음을 저희가 아옵건대 이번 사순절 기간이라도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머지않아 앙상한 나뭇가지에도 생명의 향연이 피어나듯이 새학기를 맞이한 우리 신입생 재학생들의 가슴에 꿈과 기대로 가득하게 하시고 혼란스러운 가치관 속에서도 믿음의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많은 것들을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 우리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되돌아볼 때 나는 한세에서 정말 아름답고 최선을 다한 학창 생활이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학생들이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2015학년도 1학기 학사 일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교육 환경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 나가되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한세대학교를 이끄시는 총장님을 정점으로 모든 학생, 교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 대학 발전에 지혜를 모으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시옵시고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는 촉촉한 봄비에 젖은 옥토밭과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사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말씀이 큰 힘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특별히 8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이제 찬양단의 찬양 올림이 있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네, 채플콰이어의 찬양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목사님은 강은도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께서는 고신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시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신 이후에 지금 유스코스타의 강사로 활약 중이시고 현재 광교의 푸른교회 담임으로 심우 중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귀한 학교에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살고 있는 지는 한 11년 되는데요. 제가 고향이 부산인지라 이 태생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번 2월 달에 제 모교에서 제 학부가 고신대학교 출신인데요. 이 학교에서 저를 강사로 한번 불러줬습니다. 갔었는데 격세지감이라는 말을 참 뼈저리게 느낀 것 같아요. 이번에 신입생들이 15학번이시죠. 제가 90학번이거든요. 보니까 세월이 25년이 간 거예요. 25년이. 야, 그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야, 마음은 20대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런 말 들으면 정말 짜증났거든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거울도 안 쳐다보나 어떻게 저런 말을 자기 얼굴 자기가 못 본다고 저렇게 함부로 할까 이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만약에 25년이 지난 이 시간에 25년 전 나를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준다면 난 어떤 말을 해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생 진짜 금방입니다. 세월이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1학기라고 하는 게 3월 한두 주가 좀 이렇게 힘들게 느껴질 뿐이지 4월 지나고 5월 지나면 한 학기 금방 가버립니다. 남자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갔다 오기 싫은 군대 갔다 오면 세월 금방 갑니다. 그때 순간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여러분들 제일 당황스러운 데가 언젠지 아세요? 서른이 될 준비가 전혀 안 되는데 서른이 그냥 느닷없이 닥친다는 거예요. 저도 정말 진짜 힘들더라고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서른이 가까이 올 때 어떤 성경 본문이 위로해 주지 않아요. 참 그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저도 그때 어떻게 보냈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김광석 형님이 참 많이 위로해 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들어맞는 가사가 있잖아요. 서른 즈음에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들으면서 참 내 스스로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떤 생각으로 살아갈 것인가가 여러분들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뭐 잠시 예배 드리는 거 아니면 학과 수업에서 50분, 1시간짜리 수업하는 것으로 여러분 인생을 끝낸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될 것이고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10년 뒤를 준비하는 사람, 20년 뒤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나온 세월 동안에 공부를 해보셔서 느끼시겠지만 공부라고 하는 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타고난 아이들이 곳곳에 있다는 걸 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 아이들도 이번에 그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2명 아이가 수능에서 전 과목에 하나씩 틀린 아이가 1명씩 나왔습니다. 물론 제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은 한 번도 수학 문제를 틀려본 적이 없는 정말 짜증나는 인간이었습니다. 아빠가 서울대 수학과 출신인데요. 그때 제가 느꼈죠. 엄마 아빠를 잘 만나야 된다는 놀라운 비밀을 그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 가다 보면 제가 뭐 포항공대나 아니면 카이스트 이런 곳에 있는 아이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요.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수학 문제를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 공통된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수학을 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럼 수학을 어떻게 맞추느냐? 수학이 저절로 풀린다는 놀라운 비밀이지요. 우리는 풀려고 하지만 걔들은 스스로 푼다는 것.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암기 과목도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암기 과목을 한 번도 안 틀렸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정말 짜증나는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읽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읽어보기야 우리도 읽어봤지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런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제품의 이 질이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는지. 어떤 사람 머리는 타고날 때부터 수학 문제가 풀리고 한 번 보면 기억하는데 우리 머리는 도대체 중국 뒷공장에서 만든 것인지 납품된 실력이 전혀 다른 거죠.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샀는데 어떤 사람은 멀쩡하게 나오고 내 차는 바퀴가 없는 채로 나왔다. 참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외모도 마찬가지죠.
수지 같은 뭐 어제 보니까 난리 났더라고요. 보니까 뭐 민호하고 뭐 수지하고 사귄다고. 여러분 너무 신경 끄세요. 그냥 내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수지 같은 여자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심려를 기울이셨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성령님하고 같이 코를 똑바로 세워라, 조금만 더, 잠시 그만, 이렇게 하면서 막 하나님이 심려를 한 땀 한 땀 기울이신 것 같은데, 우리 스스로를 거울을 볼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만들다가 떨어뜨렸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이거? 이러면서 그냥 대충 나뿐만, 이런 느낌이 아마 여러분 지울 수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각자의 의미, 각자의 삶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것은 남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빨리 드러난 사람도 있지만 뒤늦게 드러난 사람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왜 우리 집은 이렇고 남들 집은 멀쩡한 것 같은데 왜 우리 부모님은 이혼을 해야 되고, 아니면 나는 왜 이렇게 집중력이 없고 내 스스로의 한계가 참 많다고 느끼시잖아요. 학교 공부해 보시면 느끼지만 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되면 이 자매들이 특별히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자들은 마음을 다 잡으면 특징들이 중에 하나가 머리를 감지 않는다는 이상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자들이 모자를 쓰고 왔다는 것을 남자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전투 모드라고 하는 것을 대사회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될 수 있으면 그날은 가까이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 머리에서 시외버스 냄새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를 질끈 묶고는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리포트도 밀려 있고요, 중간고사 시험 쳐야 될 게 지금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있죠. 마음은 거의 유관순 열사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 들어가면 도서관에 앉아 있지만 커피는 벤티 사이즈로 거기다가 샷 추가해가지고 지금 이거 먹다가는 일주일 뒤에도 잠을 안 자고도 너끈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신기한 현상이 있습니다.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고 공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비한 거죠. 내 마음대로 먹는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당장 두각을 드러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인내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이란 말이 굉장히 강조되고요, 야고보서에 보면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게 뭐라고 표현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버티는 게 믿음입니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버텨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순간 경지에 이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 고통의 시간들을 버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성경에 보면 중에서 좀 대박난 이런 상황에서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나단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고생은 좀 많이 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귀한 일들을 했죠. 그리고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리고 선지자적 역할들을 하고,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왕이었던 통일왕국의 꽃을 피웠던 이 솔로몬 왕을 등극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게 나단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눈을 떠보니까 이미 나라가 멸망한 상태였습니다. 참 처참한 상황이 있죠. 지금 우리 대학생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희 때도 해도 좀 지났고요. 제 사촌형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저 사촌형님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조금 납니다. 79학번이세요 79학번이신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어땠냐, 산업화가 극에 이른 상황이어서요, 기업들마다 1년 지나고 나면 100%씩 신장을 했습니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6.25가 지나고 난 다음에 베이비붐 세대가 있었고, 그 뒷부분에 보면은 그냥 노동 집약적인 기술이 필요했던 시대를 넘어가지고 뭐가 필요했느냐, 고급 인력이 필요했고, 이제 무역 상사들이 한참 대박을 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인문학부에서는 법학과 다음으로 인기가 있었던 과가 영문학과였습니다. 근데 저 형님이 고려대학교 영문학과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옛날 대학생들은 좀 이런 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10% 되는 학생들이 장학생, 이제 똑똑한 아이들로 있고요, 나머지 90%는 올림픽 정신으로 학교를 가는 거예요. 참여에 의의를 둔다, 도시락 까먹으러 가는 그런 아이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만 바짝 공부하면, 인서울만 하면 사는데 별로 지장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가면 공부를 하느냐, 지금처럼 리포트다, 그다음에 팀별로 뭘 발표를 해야 되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괴롭히는 시스템이 그때는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MT하고 OT하고요, 샌드위치 데이라고 수업 중간에 공휴일이 끼면 어떻게 하느냐, 수업 하루를 쉬는 게 마치 이게 법적인 제약처럼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놀고 저렇게 놀고 MT 한다고 놀고 그러고 있다가 또 데모 한다고 놀고 그냥 1학년 때 만팍 놀다가 2학년 때쯤 군대 잡혀갔다 오는 거죠. 군대 갔다 오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놀이가 있어요. 예비역 놀이라고 현역들을 까는 거죠. 피도 안 마른 새끼 이러면서 막 그냥 엄청 까면서 야상 입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이 복학생들이 그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저희 형님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3학년 2학기 때 그때만 해도 이렇게 기업에서 교수님들한테 로비가 진짜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요, 기업이 굉장히 성장하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 고급 인력들이 없으니까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부서가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활당을 해준 거예요. 이번 달에 몇 명 이런 식으로 활당을 해주니까 이분들이 방법이 없잖아요. 학과에 들어가가지고 교수님들한테 뭐 책 보시라고 용돈 좀 드리고 이렇게 뒷돈 좀 드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느냐, 10분 정도 시간을 얻어가지고 들어가서 학생들 리크루팅 하는 거예요. 저희 형님이 실제로 겪었던 일이거든요. 갑자기 강의실에 어떤 남자분 한 분이 딱 들어오더니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을 시간을 빼앗아서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남자분들 중에서 오른손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른손을 딱 들었어요. 사람들이 축하드립니다, 합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3학년 2학기 때 코오롱 상사에 취업이 됐어요. 그런 일이 그때는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이 어떻습니까? 그때만 해도요, 구급 공무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은 구급 공무원 하는데 막 박이 터지지 않습니까? 대기업 가려고 난리를 치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대한민국 대학교 역사상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던 역사가 전무후무한 역사가 여러분들 시대인 거예요. 죽어라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앞뒤도 보지 말고 쉬지 말고 스펙 준비해야 되고 영어도 열심히 해야 되고 오만 것을 준비해야 되는, 마치 다니엘이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직선거리 1440km 되는 엄청난 거리를 잡혀와가지고 시작된 그의 삶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좌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 좀 독특한 표현이 있거든요. 1절에 보면 유다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잘 모르시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의 가장 great king, the great king이 누구냐니까 느부갓네살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광교토 대왕 플러스 이순신 장군 플러스 세종대왕입니다. 갑자기 느낌이 확 오시죠?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군사력만 탁월했던 게 아니라 문화, 정치, 경제, 과학에 대한 엄청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고, 자기 아내 중에 한 명이 향수병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자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들어줬던 것이 지금 현재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남아있는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작품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에 있는 그 푸른 강에 있는 강물을 끌어들여서 사막이었던 지역을 최초로 관계수로라고 하는 농업법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그 기술을 일으켰던 사람 느부갓네살이었고요. 이 바벨론 제국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 있는데, 이란과 이라크 지역이 어디까지 이제 확장하게 되었느냐, 아시아 전체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진출하게 되고, 이 바벨론 제국 다음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이 이제 되게 되는데요, 페르시아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갔냐, 스페인 서북부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유럽이라고 하는 사회는 굉장히 미개한 사회였어요. 음식 자체도 문화가 양념 문화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소금을 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요. 그런데 모든 향신료 문화 그리고 과학 발달, 그 다음에 항해술,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나왔냐, 이 바벨론 페르시아 문화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서북부에 가면 아름다운 궁전의 형태, 그래서 여러분 이 도명식으로 만들어진 거, 스테인드 글라스, 이 모든 것은 바벨론 페르시아 문화 양식을 그대로 본딴 것입니다. 기타 좀 치시는 분들은 알함브라의 궁전이라고 하는 곡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 알함브라의 궁전이 이 바벨론 페르시아 양식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궁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뭐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큰 이스라엘에게 직접 찾아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1절은 바벨론적인 기술 양식으로 따지자면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The Great King 느부갓네살이 그 땅을 다스렸다.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서 느부갓네살이 보낸 군대만 들어와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간담이 다 녹아버렸다, 이렇게 기술해야 되는데 1절은 뭐라고 기술하느냐, 느부갓네살이 직접 온 것처럼, 마치 이 성은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온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께서란 말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자는 느부갓네살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볼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결정적인 것, 그래서 침공자였고 승리자는 느부갓네살이지만 여기서의 주어는 주께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죠.
저나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현 세상에서 지금 현재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성적을 잘 얻고 스펙을 갖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돈을 갖게 되고 멋진 집을 살고 그리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는 것이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오늘 바로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2절의 모습. 주께서 유다왕 여호와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에게 던져주셨다. 마치 2절의 모습을 보면요, 대단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그리고 그릇 몇 개를 집어 던지면서 이렇게 말한 거야. 야, 이거 먹고 떨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인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의 방식은 당대의 역사 기술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기록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팔렸습니다. 나라는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1440km라고 하는 직선거리, 그래서 여러분 실제 거리는 1800km가 넘습니다. 끌려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식민지 정책에 한 획을 그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왕족, 귀족, 똑똑하고 정말 식견이 뛰어난 아이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최초의 특목고가 여기서 세워지는 거죠. 똑똑한 아이들, 전 세계 최강의 아이들을 끄집어 와서 다시는 스스로 독립할 수 없는 구조, 바벨론화 시키겠다는 의욕을 가지고서 최초의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카이스트, 포스텍 이런 걸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는 3년 뒤에 너네들 시험해가지고 왕 앞에 세울 자를 세우겠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교육 정책이었습니다. 탁월했죠. 여러분, 3년제라고 하는 이 교육 체계가 언제 확립되느냐? 바벨론 때 세워지고요, 페르시아 때 강화되면서 알렉산더 대왕에서 헬라 제국에 의해서 공교육 제도라고 하는 것이 최초로 생기게 됩니다. 3년제라고 하는 근간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민지 역사에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식민지를 다 잘 다스리려고 하면 이때는 도로나 그리고 이동 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1440km나 떨어진 곳에서 반역이 일어났다 그러면 진압하러 가는 데만 해도 엄청난 세월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뭐가 필요했느냐? 직접 통치 방식이 아닌 간접 통치 방식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릴 때 직접 통치했습니까? 간접 통치했습니까? 어차피 답변 안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직접 통치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얘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렇습니다. 원래는 제국의 역사를 제대로 공부했더라면 간접 통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총독부를 통해서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들을 직접 통치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오래 못 갔던 거죠. 제국의 역사를 보시면요, 직접 통치가 아닌 간접 방식을 쓰는데 그 시작이 됐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왕에 의해서 여러분 봐보세요. 나라가 멸망하고 무너지고 끝났는데 그리고 1440km를 끌려와서 보니까 전 세계 최고, 세상의 중심같이 느껴지는 최고의 문명, 엄청난 건물들, 유프라테스 강에서 끌어들인 그 물결에 의해서 사막이었던 곳이 초지로 만들어지고 풍성한 모든 먹거리들, 엄청난 것들을 보자마자 눈이 뒤집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1997년도에 IMF 터졌던 해에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UC 얼바인이라는 대학을 다녔었는데 UC 얼바인을 그 학교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고신대학교라고 하는 학교는 정말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학교이지만 시설이나 규모에 비하면 이건 그냥 그 UC 얼바인 뭐라 그럴까요? 도서관만 하다 그래야 될까요? 너무너무 10분의 1이 아니라 100분의 1도 안 되는, 거기다가 우리나라 대학교 건물들이 보면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UC 얼바인 대학을 가보면 건물이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교실은 들어가 보면 여기가 공연장인지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분간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도서관 같은 데 가보면요 1인당 책상 사이즈가 이 강대상만 합니다. 회장님 의자만 해요. 그리고 채광이 잘 되도록 천장이 굉장히 높고요, 앉으면 진짜 공부가 되게끔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이,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써서, 진짜 개쩌는 동네였습니다. 정말 이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대학가가 이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멋진 곳이었어요. 그런데 딱 가보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와, 이게 확실히 미국이라고 하는 세상이 이런 거구나. 그러고 있다가 제가 비행기를 타고 뉴욕까지 날아갔어요. 누가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뉴욕에 가서 타임스퀘어를 딱 갔는데요, 일단 비행 시간에 제가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LA 공항에서, LA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공항이 있는데 존 웨인이라고 하는 공항이, 작은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뉴욕까지 날아가는데 몇 시간 걸리냐니까 5시간 반 걸립니다. 나라에서 나라까지 이동하는 게 5시간 반이에요. 우리나라는 여러분 뜨자마자 좀 있으면
김포에서 김해 가시면, 부산공항 가시면 금방 이러잖아요. 뭐 떴다 싶으면 안전벨트 좀 풀자마자 음료수 한 잔씩 쭉 나누고 난 다음에 곧 착륙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5시간 반을 가는 거예요. 엄청난 거리죠. 그리고 뉴욕을 딱 갔는데 그 마천루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TV로 봤던 그 뉴욕을 보자마자, 그리고 길거리에서 버스킹하는 사람들이 와 장난이 아닌 거예요. 도대체 이게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만큼 너무 대단한 문화 속에서 보면서 제가 압도됐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느낌이 누구의 느낌이었을까요? 다니엘이죠. 여러분, 세상은 화려합니다. 엄청나 보입니다. 좋은 차 몰고 다니는 거 보고 엄청난 집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었던 다니엘은 뭘 봤느냐? 그 뒤에 있는 실체의 모습, 별 볼 일 없는 모습을 명확하게 봤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역사의 주관자가 이 야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누가 알게 됐느냐? 다니엘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룰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배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들 결정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여러분들 볼 때 그냥 소모품으로 사용되어지고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으로 기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은 뭘 봤느냐? 이 제국의 역사, 그 화려한 역사, 엄청난 모든 것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명확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한 게 있어요. 보는 것만 보는 사람, 보는 것에 의해서 살게 됩니다. 그게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끔씩 강남의 부자들 자주 만나거든요. 뭐 이렇게 연봉 3, 4억 되시는 분들 만나요. 근데 지난번에 만났다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 만났더니 저보고 첫마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연봉을 한 4억 받는 분이신데 힘들면 난 혀 깨물고 죽어야죠.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 위로해주고 밥 사주고 커피 사줬습니다. 더러운 세상이죠.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강남에 도곡동 사는 사람의 4인 가족 최저생활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한 달에? 1,000만 원이래요. 최저생활비가요. 우린 1,000만 원 있으면 이렇게 안 살죠. 왜 그러냐 물어봤어요. 거의 다 집을 사는데 아파트에 달세를 내고 사시더라고요. 보증금 1억에 최소 250에서 300만 원이에요. 그럼 250만 원을 잡아봐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250에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아이들이에요. 1인당 과외비가 200만 원씩 든대요. 그럼 650이죠. 계산이 안 되시나요? 650에다가 그럼 여러분 강남에 사는데 외제차 한 대 몰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폭삭망해나 아니면 빤쭈나 뭐 이런 거라도 몰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본으로 들어가는 리스 비용이 150만 원입니다. 그럼 650에 계산을 해보십시오. 지금 800 넘었죠? 나머지 200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겨우 먹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실에 있는 아파트가 28년 된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가 시설이 좋은 줄 아십니까? 냄새 납니다. 28평밖에 안 되는 그 아파트를 전세를 6억 9천만 원씩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난 것 같지만 그 뒤에 있는 스토리를 들어보면 상실감밖에 없는 거예요.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우리나라 자산 총액으로는 제일 높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2년 전에 자기 친형하고 법정 다툼을 했습니다. 뭐 때문에 싸운지 아세요? 1,700억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여러분, 돈 많은 집안 치고 행복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행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쏟고 있는 거예요. 소유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내가 진짜 행복을 사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100만 원을 갖고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몇 억을 지고도 불안하고 힘들고 공황장애 걸리고 불면증 걸리는 사람들 천지입니다. 지난번에 한 분 보니까 불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매트리스를 3천만 원짜리 쓰시더라고요. 뭐 이불도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그런 걸 덮고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볼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기적의 사람들,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지금 완전 코마 상태로 주무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놀랍지 않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불면증이 걸려가지고 돈이 그렇게 많은데 새콤 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제발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푹 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앉자마자 코마 상태에 빠지면 마취 없이 수술 가능한 상태로 지금 앉아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이거든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게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뜻을 정하는 거, 생각 없이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남들이 다 뛰어가니까 그런 삶이 아니라, 여러분 가끔씩 저기 서울 쪽에 가시면 사당역이나 이렇게 환승역 가시면
이상한 걸 발견하시죠? 사람들이 뛰면 나도 뛰어요. 별로 안 급한데 나는. 여러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쏟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부추겨 가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막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15, 16살밖에 안 된 이 10대 아이 다니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했느냐? 앞도 뒤도 보지 않고 달려가고 그대로의 그 시스템 속에서 그 체계 속에 순응하고 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순간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한데 한번 멈추어 서십시오. 저는 이 예배 시간이, 이 채플 시간이 여러분들 인생에 멈추어 서서 내 영혼을, 내 삶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튜닝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바이올린도 아무리 좋은 기타도 튜닝이 안 되면 연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분께 맞춰지지 않으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을 맞추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죠. 신기하죠? 분명히 전쟁은 느부갓네살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 전쟁의, 영원한 전쟁의 승리자는 야훼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승리자, 나의 영원한 그 하나님.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내가 뒤처지는 것 같지만 내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라는 이 삶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이 다니엘, 이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다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고 이 말씀만 하고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답변 한번 해보세요. 기분 나쁘지 않으면 혹시 여러분 오늘 이빨을 닦고 오셨으면 어지간하면 답변 한번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어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요. 큰 망치가 좋아요, 작은 망치가 좋아요? 예, 자기도 모르게 큰 망치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 집 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인데 아빠 제 방에 못 좀 하나 박아주세요. 그러면 망치 이따만한 거 들고 와가지고 비켜봐이 막 탁 이러고 이제 벽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옆집 아저씨를 만나겠죠. 망치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서 성장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우리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큰 것이 더 좋고 많은 것이 좋다라고 하는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망치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디에 어떻게 쓸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 작은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부르심을 살아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전라도 광주에 가서 집회를 할 때인데요, 한 집사님이 식사를 사주시더라고요. 전라도가 원래 또 음식 문화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정식을 먹으러 갔는데 이게 도대체 사람이 다 먹을 수 있을까 싶은 엄청난 한정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막 은혜를 너무 받았다면서 막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데 본문에 은혜 못 받고 망치에게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망치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망치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망치에 막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면서.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망치의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답니다. 사이즈도 있지만 구리로 만든 망치, 고무로 만든 망치, 나무로 만든 망치. 근데 제가 그분 하시는 말씀 중에 지금도 마음에 남아있는 말이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망치 장사를 30년 넘게 했는데도 내 가게에 이건 팔릴까 싶은 망치가 있다는 거예요. 야, 이런 망치도 누가 사겠냐? 30년 동안 망치 장사하면서. 근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찾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분 중에 한 분 중에 하나님 나라에 쓸모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행복한지 아세요? 언제 여러분들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는지 아세요? 그분의 손에 내 삶이 붙들릴 때예요. 그리고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줄 때까지 우리는 나를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뭘 발견했을까요? 식민지에 잡혀온 식민지 백성, 이 제국주의에 잡혀온 식민지의 이름 모를 연약한 나라에 끌려온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지구촌 교회, 지난주는 아니군요, 3월 첫째 주였던 것 같아요. 이제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개학 붕회를 냈습니다. 근데 한 남자아이가 연락이 왔어요. 이 아이가 학교에 기독 동아리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이 종교적 동아리는 다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폐쇄 정책을 쓰고 난 다음에 각 반에 있는 아이들, 예수 믿는 아이들
같이 모아서 큐티하고, 얘가 대단하더라고요. 그 모임을 하려고 저녁 급식을 포기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한 나이에 그 아이가 급하게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이 왔어요. 교장선생님에 의해서 이제 이 모든 동아리가 없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같이 제가 기도했습니다. 힘내라고, 하나님의 또 놀라운 뜻이 있을 거라고. 그런데 그 다음 답장으로 온 글에 제가 도대체 얼마나 감동을,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뭐라고 썼냐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서 이 학교에 보낸 하나님의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 그냥 재수없이 오게 된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다라고 하는 보내심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학교에서요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성적으로 시험 쳐서 내가 온 학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다니엘의 삶이 달랐던 이유가 뭘까요? 훨씬 더 뛰어난 아이들이 많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앵글은 누구를 잡고 있느냐? 이 다니엘을 잡고 있습니다. 왜 잡았을까요? 왜 다니엘이 더 나았기 때문일까요? 더 똑똑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이 명확한 것이 있었죠.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셨다. 보내심을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2015년 1학기입니다. 멍 때리고 지나가면 한 학기 금방 갑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확신하십시오. 보내심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의 수업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모든 교제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게 10년 뒤, 20년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들어서서 마지막 절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했으니라. 4명의 왕이 바뀝니다. 제국의 이름이 바뀝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하고 영원할 것 같았던 느부갓네살도 죽고 사라졌지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뀌고 왕국의 이름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쓰임받고 있는 모습 1장 마지막 절로 끝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역사의 주관자는, 역사의 주체는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번 학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당신 앞에 있다는 분명한 의식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무한 경쟁과 그 경쟁 속에서 내가 나고자 하는 생각과 견뎌낼 수 없은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나라가 멸망하고 정신을 차려보니 바벨론 맨 중심에 서 있는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꿈꾸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업한 시간이 아니라, 채플한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우들 중에서 기독교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고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매주 채플을 참석하는 그런 학우들도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이 채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만나가고 알아가고 발견하게 되고 역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날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015년 1학기 그냥 나에게 주어진, 그냥 나에게 찾아온 시간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뜻을 정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정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학우들 머리 위에, 이 학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3월 24일 채플 광고입니다. 교목실 광고입니다. Here I am 예배기획팀 팀원 모집에 대한 안내입니다. 모임 일시는 월요일, 목요일이며 본관 2층 특성화실에서 진행됩니다. 한세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2015년 3월 한세대학교 연합예배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30일이며 대학원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한세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하고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학생의 광고입니다. 건강 캠페인 건강검진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이며 모바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여학생의 회장에게 해주세요. 건강 캠페인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에 대한 안내입니다. 신청 기간은 4월 7일부터 9일까지이며 본관 3층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여학생의 회장에게 해주세요. 교육혁신센터 광고입니다. 2015년 1학기 학습법 특강에 대한 안내입니다. 일시는 3월 24일이며 대학원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됩니다. 문의는 교육혁신센터 본관으로 해주세요. 교무처 광고입니다. 2015학년도 1학기 수강 신청 철회 신청에 대한 안내입니다. 출력 기간은 3월 23일부터 27일까지이며 제출 기한은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입니다. 문의는 교무처 교무팀으로 해주세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학생 여러분에게 넘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책플 직전 학기 재수 과정 신청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를 참고하시거나 교목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한세대학교 기독인을 위한 연합예배가 오후 6시에 대학원관 세미나실에서 있으니 기독인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이 5시에 있습니다. 행진부터 발대식까지 신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의 기대하는 마음에 참여 바랍니다. 다 같이 앉아서 구호대창하겠습니다. 2015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한세인이여 한세에서 시작하여 3교시 채플 마치겠습니다.